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의 첫째 날 첫 예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누가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만나 평안을 찾은 사람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주교회에 전주교회에 있다 보니까 첫자만 다르죠. 뒷자는 같아서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예전에 제가 영은의 강설 한번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청주교회는 참 믿음이 성숙하고 또 열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교회가 이 청주 교회였기 때문에 청주교회에 강사로 이렇게 오게 될 땐 어떤 말씀으로 권면을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믿음 있으신 분들이라는 제 마음속에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많은 행사들도 이렇게 치르고 있고 또 사랑도 많으셔서 계속해서 전도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하라고 저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말씀 또한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다시 좀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소개하셨던 것처럼 이번 영혼의 주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만나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예수님 손을 붙잡고 우리 신앙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될 때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예수님을 구해야 될 때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그리고 그 한 사람 그 근본적인 그 사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찾아야 될 때 찾고
또 예수님께 구해야 될 때 구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 우리 주제 말씀으로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당시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내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밀리고 밀리는 가운데 누가 내 옷을 만졌는지 이런 것도 감히 알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가까운 곳부터 멀리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올까요?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가는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가,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 모든 아픔, 모든 고통, 이걸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했고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교회 목회를 물론 당연히 하지만 참 많은 그 가정들을 신방을 합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신방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맡은 교회가 이제 전주교회도 전주교회지만 그다음에 서도교회도 맡고 있어요. 서도교회를 맡기 전에는 또 삼계교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도교회, 삼계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면 어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서도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성도님이 10분 계시는데 가구 수가 8분이세요. 8가정이에요. 10분인데 8가정이니까 한 분씩 사시는 분이 많다라는 거죠. 6분이 한 분씩 사시고 이제 2가정이 부부가 사시는데,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어른들을 뵙고 신방을 하는데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문제없는 집이 없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시골도 이렇게 가보게 되면 나름 이렇게 사는 형편들이 다 달라요. 어떤 가정은 정말 좀 번듯한 집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좀 잘 사시는 분을 보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대화를 하다 보면 다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시골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겉으로 볼 때에는 문제가 없게 보였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음속에 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바로 우리의 평안을 깨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참된 평안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여인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원래 그가 정말 우리가 평범한 가정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 이 여인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많은 그런 평안을 깰 수 있는 것들이, 또 그 깨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고, 그 문제를 어떻게 쓰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해 봤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기 전에는 한 가정에서 사랑받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여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몸이 건강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나중에 혈루증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혈루증은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혈루증이라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어떻게 보면 평생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으로 인해서 나는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이 평안을 깨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원래 이 병을 앓기 전에는 보통 사람들처럼 다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었지만, 이 병으로 인해서 많은 이 평안들이 깨져버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에 이 여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삶에 우리의 평안을 깨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때로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도 다 많은 부분은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봐서 이 평안을 복구하려고 정말 힘을 많이 쓰는데, 결국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평안을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적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면서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해줬던 이 말씀은, 이가 얼마나 이 여인이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이걸 고스란히 이 평안을 회복해주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혈루증은 뭘까요? 여인이 피를 이제 흘리지 말아야 될 때 계속 피가 몸에서 나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어떤 곳에는 유출병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몸에서 계속해서 이 피가 빠져나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날은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증식성 자궁 내막염. 그래서 요즘은 이걸 고칠 수 있고, 또 이와 비슷한 증상들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시에는 이걸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병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병이 낫게 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르게 되면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니까 몸은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서 연약해지고 결국에는 합병증이나 이런 것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으로까지 가는 것이 이 병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적으로도 이 병은 버림받은 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레위기서 15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병에 대한 구약의 율법의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5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은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갖추려 보면 여인이 하혈을 하지 말아야 될 때 여러 날 하혈을 하게 되면 이건 부정한 여인이다. 여인이 잔 침상, 앉은 자리, 입은 옷마저도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침상, 의자, 옷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하혈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치게 되면 7일 동안 하혈이 없게 되면 8일째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이 병에서 놓였다라는 확인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확인을 받아야 이 여인이 부정하지 않은 여인이 되고, 부정하지 않는 여인이어야 이 여인을 만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 병이 낫지 않는 한 이 여인이 앉은 자리, 누운 자리, 심지어 그가 입은 옷도 부정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 병에 걸리면 가정 안에서 같이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이랑 같이 살다 오면 만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럴 때마다 그 만진 자도 부정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 보통 가족과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심지어 마을에서도 이 부정한 여인으로 이 병 때문에 낙인 찍히게 되면 저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 이 병이 나을 때까지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병이 나을 때까지 혼자 그 병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참 힘들죠. 우리가 아프면 그래도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은 가까운 가족인데, 이 병에 걸리면 가까운 가족하고 가까운 이웃하고도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혼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그마치 이 병을 몇 년 동안 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2해, 12년 동안이나 이 병이 낫지 않았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병이 낫지 않았다는 것은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12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이웃들과도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철저하게 외롭게 이 병을 앓고 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이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 관계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문제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도 하지요. 근데 이 여인은 바로 이 병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죠.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또 관계적으로도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고,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이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 읽기를 보니까 욥기 요즘 읽잖아요.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 그런 지경에 처해지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병도 괜찮고 재산이 다 없어진 것도 괜찮은데, 심지어 자기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이 부정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욥의 그런 고난인데, 바로 이 여인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었고, 또 이런 이 여인이 만약 우리의 처지라면 정말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고, 우리도 막막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이 평안을 깨버린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여인은 평안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내용으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허비된 인생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 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즉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혐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 이 여인도 자기의 평안을 잃게 만들어버린 이 혈루증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이런 병이 걸려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 온 가족이 다 나서가지고 어떻게든 이 가족의 병을 고쳐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의원도 찾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상한 그런 방법,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라도 노력해 보는 것이 어찌 보면 가족들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고 소개받았던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추천받았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했고 힘써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이 여인에게 남아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힘써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남아진 것은 무엇이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겠어요? 근데 의원이 또 치료법이라고 가르쳐주고 또 하는 방법들이 얼마나 다양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따라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이미 다 허비했다. 근데 그런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돈도 썼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해졌다. 더 깊어졌다. 더 병이 중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벌어진 이 문제, 육체의 질병, 또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이 마음의 고통, 또 신앙적인 이 고통이 이 여인을 떠나지 않고 괴로움 가운데 있었고 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력은 전혀 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게 자기 한계를 느끼는 일이죠. 제가 목회했던 한 교회에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 자매님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시다가 고등학교 돼서 집을 나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교회를 오셨는데 어떤 몸으로 오셨냐면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암을 이제 수술을 하시고 항암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대화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결국엔 이 40년 세월 동안 자기가 경험한 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해서 또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이 연약한 몸,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결국에 생각난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생각난 분이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분이 돌아오셨습니다. 용기 내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신앙을 회복하셨고 신앙을 회복하면서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사실 회복을 다시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가정 또한 그렇지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요. 내 건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도 또 그 건강을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현미밥 먹고 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제 30대 40대에 우리 신도회를 들어가 보면 기도 제목이 다 뭔지 아세요? 사춘기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마음을, 부모 마음을 헤아려 주냐 이거죠. 자녀만 그렇습니까? 부부 사이도 그래요. 부부 사이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저희 가족 얘기를 못 하잖아요. 나오면 할 수가 있잖아요. 가끔 제 아내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 집사람이 제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이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집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안다면 내가 그에 맞춰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관계에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내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저도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상해가지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주지 못함을 통해서 참, 하나님 어떻게 저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저는 선택한 건데 어떻게 이것으로 오해를 사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속에 병도 생기고, 예전 한 교회에서 하도 목회하다가 고민이 많다 보니까 속에 병이 생기니까 어떤 목자님이 참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속에 좋은 약을 이렇게 줘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세아 목자님이십니다. 네,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이렇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안양교회 있을 때 기억 안 나시죠? 그렇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제가 속에 위궤양이 생길 만큼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의 그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보면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요? 바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 여인의 대단한 믿음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수많은 의원에게 가보았지만 나음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와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옷만 만져도 이 12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얻으리라 라고 하는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에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도 본문에는 간단하게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은 들은 것을 통해서 바로 이 믿음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간 이유는 뭐냐면, 읽었던 말씀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라는 이름만 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지방에서 무슨 기적을 베풀었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많은 이적 기사를 그 앞서서도 행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아가는 것이 쉽게 나아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항상 뭐가 생깁니까? 장애물이 생기죠. 장애물이 생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이 교회를 나와서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시킨 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생긴 일이 뭐냐면, 부모님이 교회를 가는 걸 반대하는 거였어요.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죠. 그래서 저녁 예배 갔다 오면 이제 문 잠가놓고 막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영혼회 끝나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많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탄탄대로의 길이 열릴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경험을 보면 그 앞에 뭐가 생기냐? 장애물이 생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사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마음도 먹었죠? 근데 가기에는 정말 어려운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그 장애를 무릅쓰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장애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뭔데.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불신의 싹. 정말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줄까? 그런 마음 가운데 똑같이 동시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의심을 사실 밟고 또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말씀의 힘입니다. 이것을 사실 동시에 이 여인은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예수에 대한 정보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듣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또 우리의 형편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는지, 때로는 이것을 몰라서 나는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상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정보를 알아야 돼요. 이 여인 또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여인에게서 가장 피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사람 많은 곳이죠. 왜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잖아.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옷을 만진 자도 부정하기 때문에 당시 이 여인이 속해져 있던 마을에선 이 여인은 그 마을에 속해 살 수도 없습니다. 왜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리고 이 병이 또 유출병이잖아요.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다 보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병이 들킬 수도 있고 또 이 여인이 이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왜 저 병에 걸린 사람이 이 수많은 사람 앞에 왜 나오는가라고 핀잔도 들을 수 있는 그럴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혼자 다니시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의 무리가 어느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까? 에워싸 밀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을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밀고 밀릴 만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그 행렬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곳을 간다라는 건 차라리 가서 괜히 사람들한테 핀잔 듣고 손가락질 받고 그러기 전에 그냥 가지 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장애죠. 이 여인에게서는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어려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가야 돼요. 가야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8절에 보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그러면 이 여인이 막 말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옷을 만지면 나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했다는 걸까요? 예,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이 미완료용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되뇌인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가야 돼. 왜요?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이 병 나을 수 있으니까. 어렵지만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야 돼. 내가 예수님 옷만 만지면 분명히 나는 나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 평안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나을 수 있으니까. 이걸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반복했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 이걸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반복적으로 마음속으로 되뇌인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 나을 수 있다. 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을 나을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을 나을 수 있다. 사실은 이 믿음은 저는 반복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완전히 100%의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흔적처럼 남아져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거 붙잡고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까만 옷을 입고 빵똥 모자를 쓴 랍비들이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 때 갔을 때의 기억인데, 그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조그만 뭐 쪽진지 뭔지를 들고 통곡의 앞에서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고 계시는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가이드한테 물었습니다. 저분들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랍비가 있으면 랍비 중에서도 또 대장 랍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랍비들이 모이면 하루에 읽을 그 성경의 양을 정해준대요. 그러면 그 성경의 양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루 종일 그걸 읽는 겁니다. 근데 그 분량이 하루 읽을 양이면 어마어마한 양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몇 구절 안 된대요. 근데 이 몇 구절 안 되는 성경 구절을 하루 종일 읽습니다. 하루 종일. 그걸 중얼 하루 종일 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머리가 좋은가? 암기력이 좋은 겁니다. 암기력이 왜 이렇게 좋아진 건가? 그들은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죠.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반복적으로, 비록 그것이 많은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읽음을 통해서 그것이 굳건한 내 믿음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사실 힘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준 많은 약속들이 내게 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반복적으로 내가 되뇌이는, 내 마음에 새기는 이 하나님 말씀은 어느새 내 생각을 바꿔가고 내 마음을 바꿔가고 심지어 내 심장도 바꿔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장애로 인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절대적인 이 믿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붙잡음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은혜를,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로 이런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많은 말씀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새겨진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그 말씀만 되뇌이면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이 여인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고통의 근원을 치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29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자기의 병이 나은 걸 가장 먼저 누가 알았어요?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혈루 근원이 말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병에 놓인 것을 선포받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7일째까지 이 유출이 되지 않고 8일째가 되면 제사장에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장으로도 확인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이 여인이었다면 어느 날 어떤 약을 먹었더니 이제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샜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12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몸에서
근원적으로 이 병이 나았는지 낫지 못했는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이 여인이 알죠. 12년 동안 동고동락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근본적으로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어떨 때 보면 나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며칠, 몇 시간 이거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 육체적인 질병이 근원이 말랐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근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여인은 그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고통,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없는 또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버림받았던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병이 낫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사실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30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자기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고 밀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옷에 손을 댔는지 사실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라는 질문이 의아한 거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데 굳이 누가 만졌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고 왜 굳이 그것을 묻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딱 두 분만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하고 또 누구한테 중요해요? 이 여인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것 때문에 자기를 두고 한 말인지 알고 일어나서 고백하죠. 내가 사실은 이런 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서 옷자락 만지면 낫겠다라고 믿었는데 만졌는데 나았어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다 듣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만 알고 혹은 이 여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은 이 병에서 완전히 놓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여인은 이 병으로부터 완전히 나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줘요. 이 여인이 이 병으로부터 나았게 되면 이제 어디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죠. 이웃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5장 3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자녀. 원래는 이 여인은 이 병을 통해서 어떤 여인으로 낙인 찍혔어요? 부정한 여인이었잖아요. 부정한 여인이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이 병으로부터 놓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라고, 즉 예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한 그 자녀로 자녀가 이 여인이다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죠.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된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육체적으로 낫고 또 이 마음의 이런 고통도 다 해결됨을 통해서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전승의 기록을 참고해서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은 모든 사람이, 심지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베로니카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현장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또 승천을 목격했고, 또한 사도시대의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딸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던 은혜가 사실은 도저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이고, 우리 또한 사실은 이 여인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때로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내 평안을 깨는 문제들을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어떤 순간에도 내 삶에서 예수님 붙잡아 예수님으로 평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